자,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베푸신 여러 이적들은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그 이적이나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표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주는 그런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자연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로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이적, 그런 표적 앞에 사람이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을 향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3절에 보니까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라고 할 때는 이 이적을 체험했던 자들을 가리키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절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언덕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저들을 먹이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를 임금 삼으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떡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유대 군중들에게서 예수 자신과 제자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벳세다의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한 거죠. 디베라 언덕에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 저 벳세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주님이 그 무리를 주님이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의하여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저들이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저들이 풍랑을 만나게 돼. 예나 지금이나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또 그 호수의 물의 온도와 또 그 옆에 있는 기온의 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백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돌풍을 동반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런 갈릴리 호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풍랑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요. 평안한 인생의 길을 걸다가 또 돌풍 같은 역경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이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반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아마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 돼.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여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감에 있어, 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에요. 주님께서, 자,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촉했다. 재촉해서 어디로 건너가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 지나서 이제 밤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그 뱃길을 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바닷길은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가게 하신 길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고 또 주님이 재촉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바람을 만나고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참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아니, 가게 하신 주님인데 왜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스름으로 난파될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포가 밀려오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길이요, 또 그러한 명령일 수가 있죠. 또 어찌 보면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순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고 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면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했으면 그 길에는 참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중에 만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대한 것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는 이 풍랑 때문에 내 자신이 인생임을 깨닫게 돼요. 인생,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섭리하고 다스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나의 초라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대부분이 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들이 그 풍랑 앞에서 죽게 되는, 풍랑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인간됨을 깨닫게 해주는 풍랑이다라고 봐요. 자, 또 하나 이 풍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자, 이렇게 주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던 제자들은 주님의 명대로 그 길을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의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여 가는 길에는 바람이 있고 또 물결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명하여 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난의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자, 이런 한 단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안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뚫고 가야 돼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제자들을 누가 보고 계셨는가? 바로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자들과 작별하신 예수님은 그 시간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 주님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산 정상에서, 산 중턱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오르신 산 중턱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폭우와 싸우며 그 바람을, 거스르는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바다 건너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은,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 있었고,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모습을 보시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나의 형편을, 나의 아픔을, 나의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을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어머니가, 내 부모가 이것을 응원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어때요? 우리가 힘이 다시 나요. 힘이 다시 나요. 이렇게 더 힘을 내서 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신 길이고 주님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성도는 이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홀로 고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의 기도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며 사나운 풍랑과 싸워야 하는 고난의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총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었다. 자, 그 결과 이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가장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형제를 굳게 하는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자, 주가 명하여 가는 우리의 행로에 수많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도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봅니다. 자, 3번째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와요. 자, 이 고난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난의 정체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14장 25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몇 시에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예,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자, 밤 사경은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 어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밤이 깊을 때예요. 가장 캄캄하고 가장 밤이 깊을 때, 이것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정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밤에 만나는 고난이다. 가장 깊은 밤에 만나는 제자들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경의 고난의 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깜깜한 밤이었고 또 바다 한가운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호수 한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시간에 배를 저어서 이제
호수 한가운데 들어가자 그때가 밤 사경이 되었고 그때에 거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할 위기가 저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캄캄한 밤 사경에 만난 위기요 고난이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호수의 둘레가 약 53km가 돼요. 남과 북이 약간 더 긴 그러한 호수인데 남북으로는 한 22km가 되고 그 다음에 동서로는 11km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배는 육지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래 보시면 돼요. 더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했어요. 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갈 수 없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그 배에 찾아온 것이 캄캄한 밤 사경 호수 한가운데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저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사력을 다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괴로이 어두운 밤에 바람과 파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사투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으로 어두운 시기, 참으로 어두운 시간, 참으로 어두운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풍랑으로 인하여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다 가운데서 저들이 만난 위기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때에 누가 오셨는가? 자,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밤 사경에 누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 찾아올 수 없어요. 그 녹이 뛴 바다를 뚫고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상은 찾아올 수 없어요.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세상이나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찾아와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그 녹이 뛴 바다의 물결 위를 주님이 걷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본 모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자신의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죄의 풍랑으로 인하여 죄의 바다에 빠져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을 바로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바다를 뚫고 바람을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누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아무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폭우가 우리를 덮쳐와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세찬 바람과 물결 위에 유유히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자, 오늘 다시 봅시다. 25절에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이 걸어서라고 하는 말이 거닐다 산책하다 그 뜻이에요. 거닐다 산책하다. 우리가 이제 산보하듯이 그런 걸음이에요. 자, 제자들은 어때요?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배가 자초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 바다 위로 어떻게 오세요? 산보하듯이 와요. 산보하듯이. 정말 평화롭고 아주 고요한 주님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나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요. 나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정말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은 그 풍랑을 밟고 고요하게 산보하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밀한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자연계를 발밑에 두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정복하고 이 땅에 내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노기를 쳐도 그 주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힘이 그 풍랑으로 우리를 삼킬지라도 주님을 삼킬 수는 없어요. 주님은 산보하듯이 그 바다를 밟고 세상을 밟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오실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난관이 놓여서, 어떤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어떤 낭패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마디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세 가지 말씀을 해줘요. 첫째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이 말은 너희는 담대하라 또는 너희는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왜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왜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아주 중대한데, 난이라고 해서 내다, 난이. 자, 이 말을 헬라어 용법으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네요. 에고에이미. 자,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 말의 원뜻은 나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인데, 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선언해 주고 있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은 내만이 길이요, 내만이 진리요, 내만이 생명이라고 할 때 요 단어가 쓰였어요. 내만이 부활이요, 내만이 생명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너희 인생의 문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니, 안심하라, 나니, 나는 하나님이요, 안심하라, 나는 너희의 문이요, 안심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너무나 중대해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두려워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리라. 또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또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우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 이러한 약속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36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또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자, 주님이 어떤 때는 바람을 꾸짖었어요. 말씀으로 바람아 잠잠해. 근데 본문에는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여기에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심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항해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 결과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이런 갈릴리 바다의 파도, 또 풍랑, 그 녹이 띈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일도 찾아오실 것이고, 어떤 더 큰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고야만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고난의 현장에 그 파고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그 풍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녹이 뛴 파도가 잔잔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고 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앞에 이런 파고가 덮칠 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